오늘 제가 다니엘서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계속 신명기 말씀을 읽다 보니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이러면 이래야 된다. 그래서 되게 마음이 힘드시죠?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러한 말씀들을 살아낸 사람을 한번 소개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좀 좋아하는 다니엘, 오다니엘 말고요. 다니엘을 들고 나왔습니다. 몇 년 전에 상영을 했던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보신 분 계신가요? 네, 눈으로만 대답해 주세요. 네, 노무현 대통령의 그 변호사 시절 이야기를 이렇게 그리는 영화인데, 주된 줄거리는 그 국가에서 어떤 청년들을 조작으로 간첩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재판을 하는 이런 일들을 변호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런 일화를 소개하는 영화인데, 거기서 그 국가안보법을 이렇게 실행하는 그 경찰 쪽 조직에 있는 사람이 노무현 변호사에게 국가가 무엇인지 모릅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죄송한데 여기 1번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호주 시스템의 1번. 1번 여기 올리는 게 1번 것 같은데, 네. 국가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이러한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이 주권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권이라고 네이버 지식백과에다가 제가 쳐보니까 어떻게 사전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냐면,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 권력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국가의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는 데에 최고의 권력이 주권이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주권을 가진 국민이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권이라는 문제를 다룰 때 우리가 같이 따라서 오는 연상되는 이미지나 이슈들은 뭐냐면, 국가관이라든지 혹은 권력, 그리고 어떠한 권한, 신분, 이러한 문제들이 함께 주권이라는 문제를 놓고 생각할 때 따라오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누가 주인이냐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이나 호주나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는 이 주권을 왕이 없으니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공평하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조금 똑똑한 사람은 투표권이 2장 있는 게 아니라, 덜 떨어져도 조금 잘생겨도 못생겨도 장애인도 장애인 아닌 사람도 모두 공평하게 투표권을 동일하게 한 표씩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계신 분들이 투표를 해서 시장도 뽑고 보궐선거도 해서 국회의원 몇 명도 뽑고 지방자치의원들도 뽑았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그 국가의 주인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했고, 그 우리의 대표를 뽑아서 나라의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결정해 나가는 게 바로 민주주의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또 한 궁금증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항상 교회에서 듣고 배우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런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호주에서 살아가고 있고, 호주에 시민권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영주권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혹은 그런 퍼머넌트 비자가 없는 학생 비자나 워킹홀리데이 그런 비자를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민주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이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삶에 대한 속속들이 소개를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를 해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삶을 아주 성공적으로 잘 살아낸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겪었던 큰 사건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다니엘과 또 상반되는 인물인
그 바벨론의 황제였던 느부갓네살 왕을 또 소개를 해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조금 실제적으로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슬라이드 첫 번째 거를 띄워주시면요. 다니엘이 겪은 사건들을 제가 간략하게 다니엘서 4장까지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세세하게 나누긴 할 건데 보시면 1장에서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는 사건이 2장에서 등장을 하고요. 3장에는 다니엘이 아니라 다니엘 말고 세 친구가 나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세 친구가 나오는데 이 세 친구가 금신상에게 우상 숭배하는 것을 거절하고 그래서 불가마 그 풀무불에 던져지는 이 위기에 처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3장에 등장하고요. 4장에는 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다니엘이 또 해석을 해주는 사건이 4장에 등장합니다. 꿈을 좀 자주 꾸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을 했고요. 그 이후에 바벨론이 포로들을 이렇게 자기 나라로 끌고 가게 되는데 바벨론이 식민 통치를 하는 이념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귀족 자제들을 포로로 끌고 와서 바벨론식의 문화와 교육을 주입을 시켜서 괜찮은 사람들을 다시 선별한 다음에 자기들 식민지로 다시 파송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에 일본이 우리나라 그 양반 자제들을 일본으로 데리고 가서 일본식으로 교육을 시켜서 다시 총독부에다가 꽂아가지고 일본식으로 교육을 시킨, 교육을 받은 그 사람들이 일본식으로 통치를 해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바벨론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의 친일파와 아주 유사한 그런 통치를 바벨론이 식민 통치로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포로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끌려온 포로들에게 그 귀족 자제들에게 앞에 닥친 운명이 막 포로로 끌려가면 채찍으로 얻어맞을 것 같고 막 노예 생활할 것 같았는데 끌려가 보니까 완전 어마어마한 산의 진미,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고 그걸 먹으라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요.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3년을 그 애들을 잘 먹이고 또 그 바벨론식으로 잘 교육을 시킵니다. 3년을 두고 그 이후에 왕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3년 동안 교육 과정을 밟아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결코 힘든 일이 아닙니다. 비록 전쟁에 져서 나라가 없어졌고 혹은 부모가 죽었을 수도 있어요. 혹은 부모가 같이 끌려왔을 수도 있고. 하지만 자기들에게 닥친 육체적인 이런 고통들은 사실상 없이 아주 편안한 삶을, 조금은 불안하긴 하지만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왕이 가져다 준 음식을 거부를 합니다. 왜 거부를 하냐면 이때 고기는 거의 대부분 우리 상식으로는 제일 좋은 거를 왕에게 갖다 바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근동 지역에는 아주 종교성이 너무 강해요. 국가들이 종교성이 완전히 강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진상품은 신전으로 갑니다. 신전에서 우상 숭배로 제사로 바쳐진 고기가 그 다음 왕에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이 다시 그 고기를 선별해서 자기가 먹고 신하들에게도 나눠주고 오늘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왕이 이 소년들에게 음식을 제공했다라는 것을 보아 1차적으로 신전에서 제사를 지낸 음식이 이들에게 흘러 들어왔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음식들을 거부한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결국 허락을 받았어요. 저희를 열흘 정도만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해서 허락을 받고 베지테리안이 됩니다. 제가 제일 혐오하는 사람들입니다. 베지테리안. 이해가 되지 않는, 공감하시는 분들 많죠? 저는 고기를 사랑합니다.
베지테리안이 돼서 열심히 채소만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윤기가 나고 막 좋아 보였대요. 네, 테스트 해보실 분들은 해보십시오. 네, 그래서 19절, 20절 말씀을 보니까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육체적으로 외모적으로도 조금 빛을 발했고요. 또 지혜와 총명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았다. 이 지배 계층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을 꿉니다. 그 꿈의 내용은 사실 이 사람이 그 꿈을 꾸고 누군가 꿈을 해석해 주길 원했는데 이 사람이 약간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꿈을 공개를 하고 누군가 해석을 해다오라고 하면 사실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떻게 잘 꾸며내서 해석을 해볼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꿈의 내용을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꿈의 내용도 맞춰봐라는 이런 이상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꾼 꿈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젯밤에 제가 꾼 꿈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맞춰보십시오 하면 영발이 충만하신 여러분께서 맞춰주실 수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이런 무당, 술객, 박수 이런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는 가짜다라고 하면서 죽이겠다라고 하니 그때 다니엘이 세 친구와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꾼 꿈이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오늘은 이 사건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훑어보면서 지나가는데 대략적으로 살펴보면요. 뒤에 그림 자료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림이 하나 있죠. 네. 이런 신상이 나오는 꿈을 꿨는데 머리는 금이고 몸통은 은이고 그리고 하체는 동으로 돼 있고 그리고 종아리 쪽은 두 다리는 철로 돼 있고 그리고 발목 아래는 철과 진흙으로 섞여 믹스된 것으로 되어 있는 신상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보니 다니엘이 금은 느부갓네살 왕 자신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제국들, 국가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는 설명을 했는데 전통적으로 개혁주의의 입장에서 해석을 할 때에 우리는 미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 나타난 은은 이제 메데 파사,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을 하고요. 그리고 동은 헬라 제국, 마케도니아라고 이름하는 헬라 제국을 나타내고 그리고 철은 로마 제국. 이후에 로마 제국이 분열돼서 많이 파생되는 수많은 제국과 왕국들이 바로 밑에 철과 진흙을 나타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 주었고 또 느부갓네살이 감탄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 사건이 2장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2장 44절, 45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45절도 손대지 아니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자, 여러 나라들이 일어나겠지만 하나님이 한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이 온 세계를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왕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말합니다. 이 해석으로 말미암아 다니엘과 세 친구는 관직을 얻게 됩니다. 다니엘은 왕궁으로 들어가서 중앙의 총리로 나중에 총리에까지 오르게 되고요. 세 친구는 지방의 관료가 되어서 지방을 다스리는 관직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 장면은 사실상 다니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 친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그리고 고대 근동 그 지역에 있는 제국들은 섬기는 신들이 있기는 했지만 또 한 가지로 왕이나 황제를 숭배하는 이러한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느부갓네살에게 금신상,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금신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절하게 하십시오라고 해서 느부갓네살이 오케이 좋다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가 거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데 사람의 형상이 3명이 아니라 4명의 실루엣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천사가 이들을 보호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옷도 타지 않고 머리도 그을리지 않고 그대로 생명을 보존해서 밖으로 나오는 사건이 3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어서 4장에는 다시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이 꿈은 또 다른 꿈인데 어떤 들판에 아주 큰 나무가 자라났습니다. 잎사귀도 풍성하고 열매도 풍성해서 많은 동물들이 와서 그 나무에서 쉼을 얻고 열매도 따먹는 이런 엄청난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꿈의 내용 중에 땅의 끝에서 그 나무의 존재를 알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가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한 거룩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나무를 다 잘라서 뿌리와 밑동만 남겨놓고 그루터기만 남겨놓고 잘라서 들판에다가 내다 버리는 일이 이 꿈을 느부갓네살이 꾸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다른 꿈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또 모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다시 불렀습니다. 다니엘이 해석을 하기를 그 나무는 또 동일하게 바벨론 제국과 느부갓네살 왕을 나타내고 하늘에서 거룩한 자가 나무를 잘랐다라는 것은 당신이 이제 왕권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충고를 하면서 왕이여 당신이 공의를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돕는다면 이 일이 왕에게 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충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서가 붙습니다. 왕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느부갓네살이 실수를 합니다. 4장 30절에서 31절을 보시면요. 조금 스토리가 휙휙 지나가서 이해가 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30절, 31절을 보시면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혼자 독백하는 장면입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 사람이 자기가 바벨론 제국을 세웠고 바벨론 제국의 이 왕권을 이만큼 올렸고 이렇게 강대한 나라로 만들었다. 이것이 나의 능력과 나의 권세로 이룬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 꿈의 내용처럼 쳐서 이 사람이 왕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정신이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완전 광인처럼 광야로 내쫓겨서 미친 사람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정신이 들고요. 7때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7년인지 7개월인지 확실하게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7때가 지난 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한이 찬 이후에 이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을 다시 첫 번째 슬라이드 한번 비춰주세요. 다시 정리를 해드린다면 첫 번째로 포로로 끌려와서 왕의 진미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꿈, 그 여러 가지 물질로 되어 있는 신상 그것을 해석을 했고요. 세 친구가 금신상에 숭배하는 것을 거부했고요. 두 번째 꿈, 큰 나무의 환상을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배울 수 있는 사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자, 우리가 머리로 알지만 실제의 삶에서 가장 인정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흔히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성경을 믿어요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의 삶의 모습들,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 고백들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표현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죠? 아까 제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시민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민주주의에서는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입니다. 우리에게 주권이 있고, 우리에게 투표권이 있고, 우리에게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인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떤 식으로 살아가든지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고, 특히나 호주처럼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는 그것을 도와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데에 어려움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내 전공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졸업한 이후에 잡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내가 선택해서 내가 결정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인정하시나요? 아니면 설교 못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독백으로 한 고백이 그렇잖아요. 내가 나의 능력과 나의 권세로 이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였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들을 쉽게 생각으로, 입으로 해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사역자로서 그러한 생각들이 불현듯 찾아올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학생이 원준이밖에 없구나. 원준이가 가끔씩 믿음의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잘 키웠네. 이런 생각이 제가 조심하지 않으면 불현듯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저는 정말 쥐뿔도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정말 좀 훌륭한 일들을 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그리고 예배 드리는 데에 정말 믿음의 고백들을 해나가는 모습들을 보면, 아, 잘 키웠네 라는 생각이 불현듯 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쟤를 키운 것도 아니고 최수영 집사님께서 원준이를 키웠는데 잘 키웠네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36절 37절을 보시면요, 다니엘은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요,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왕의 왕권을 인정을 하지만 그 배후에는,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왕에게 그 왕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다니엘의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야 합니다. 사실상 이 바벨론 제국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더군다나 지금 이 사람은 신적인 권위를 가진 고대 제국의 황제인데, 그 앞에서 왕이여, 당신의 왕권은 당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면 죽이지 않겠어요? 이 건방진 놈 하면서 단칼에 목을 치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이 전혀 걱정이 되지 않았나 봅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나 봅니다. 그냥 담대하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인정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고, 다니엘은 이미 앞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왕에게, 그리고 그 앞에서 왕의 진미를 거절했을 때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속해서 고백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했구나, 내가 이루었구나. 공부를 해서 시험을 쳐서 시험에 페일하지 않고 통과를 했어요. 내가 공부해서 그렇지. 어떠한 것을 우리가 노력을 했을 때, 노력하지 않고 얻었으면 쉽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하지 않았는데, 와,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고백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죽을 똥 살 똥 노력을 했어요. 그때에 우리가 통과를 했을 때 그것이 우리의 보상,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놓고 볼 때 사실상 우리는 우리의 결정, 우리의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질 때 그것을 우리가 선택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건강하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일어나시면서 보통 무슨 고백하세요? 저는 이 설교 준비하고 나서도 오늘 아침 일어나면서도 죽겠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설교문에 그렇게 적어 놓고도 일어나면서 아, 좋겠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하세요? 일어나실 때? 그냥 하루가 우리에게 당연한 건가요? 눈을 뜨는 게 당연한 건가요?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숨 쉬는 것이 또 이렇게 집에서부터 차 타고 오는 이 길들이, 안전하게 오는 이 길들이 여러분 당연한 건가요? 제가 금요 예배 때 쉐어를 하긴 했지만 제 친구가 한 달 전에 죽었습니다. 정말 친한 친구였거든요. 다행히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갔다는 확신이 있어요. 근데 정말 힘들었거든요.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친한 친구였고 한 15년 지기 친구인 것 같아요. 중학교 때부터 친구니까. 그 친구의 잘못은 뭐냐면 차를 끌고 교차로에서 빨간불에 신호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게 잘못이었어요.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5톤 덤프가 음주운전을 해서 밀어버렸어요. 걔는 그 운전을 하고 가면서 죽을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저희 친구들은 걔가 죽을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생명이란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해야 하고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 잡을 선택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전공을 선택해야 합니까? 이러한 수많은 선택 가운데에 우리가 사실상 선택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사람이 정말 모순적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모순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우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결정할 거니까 이거 허락해 주세요. 사실상 결제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통보하는 기도를 하시지 않나요? 선택하는 순간에서 저는 제 삶을 뒤돌아보니까 선택하는 순간에서 하나님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인지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지만 내가 더 좋아하는 것, 내가 선호하는 것을 선택한 이후에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은 다른 길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선택해놓고 하나님 왜 허락 안 해주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그것을 안 주십니까? 라고 항변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바라면서도 모순적이게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우리 같습니다. 참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계속 묵상하고 있지만 국가로서 출발하기 직전이에요. 모세가 유언하는 것은 정복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국가로서 출발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실 거고 복을 주실 것이라고 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전혀 그것이 와닿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에 설교하긴 했는데 이 사람들의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아니라 그냥 예전부터 우리나라는 우리 선조들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 나면서부터 크리스찬, 나면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고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성령님이 누구인지 교회 안에서 배우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고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요. 그냥 율법 조문 613가지나 되는 율법 조문만 조목조목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율법에 얽매여 있다가 하나님이라는 큰 존재, 진짜 본질, 우리의 표가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잖아요. 그 본질, 율법을 지켜야 되는 본질이 뭔지도 모른 채 그 조문에 얽매여서 율법만 지키다가 멸망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보신 분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표현할 때에 뭔가 감정이 올라오고 막 눈물이 나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단언하건대 예수가 믿어진다라고 표현할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가 아니라 예수가 믿어져요.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이 신화 같은 거짓말 같은 이 말씀들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저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어떠한 잘못을 할 수 있어요.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고 어쩌면 잘못된 선택을 해나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 가운데서도 이것이 잘못된 길이구나. 이것이 지금 잘못된 길로 내가 가고 있구나. 유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참고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잡아 끌고 계속해서 유턴하게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성령님이 계속해서 애통하고 간곡하게 안에서 부탁하고 명령하고 때로는 울고 때로는 우리를 못 살게 굴면서까지 우리를 끌어당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고 우리가 느부갓네살처럼 이것이 내가 했다, 내 일들이, 내가 이룬 모든 것들이 내가 이루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수동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자녀를 낳았다, 사업이 성공했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다, 하나님이 사업을 성공하게 하셨다, 내가 시험을 파스하게 하셨다, 이런 수동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말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공부를 할 때에도, 시험을 칠 때에도, 사업을 하실 때에도 이 고백들이 삶의 모습들에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전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2장 28절을 보시면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이대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꿈 해석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꿈 해석을 자연스럽게 해나갈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언행을 보세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왕이여 들으소서, 내가 말할 거니까 귀 열고 잘 들으세요 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꿈에서도 동일합니다. 두 번째 꿈 4장 말씀에 보면 4장 24절에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왕에게 미칠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실 것입니다 라는 확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인물 중에 이 지금 다니엘의 상황과 아주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네, 요셉. 요셉이 아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도 이집트로 끌려왔고요. 팔려왔지만요. 그리고 파라오 앞에 와서 꿈 해석을 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41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도 분명히 그 사실을 알았어요. 요셉 하면 저희가 잘 알잖아요. 꿈쟁이잖아요. 꿈쟁이. 어렸을 때부터 꿈꾸고 꿈 해석하고 해몽하는데 아주 박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고백이 하나님이 해석을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이 사업 파트너로 만나는 사람들, 어떤 친구로 만나는 사람들, 가족, 이런 사람들에게 고백을 할 때에 이러한 언행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 내가 사업을 이루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고 하나님이 너에게 보여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의 미래를 여실 것이다라는 고백을 여러분이 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느부갓네살 같은 이러한 내가 했다, 내가 이루었다라는 것을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을 해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업적을 쌓아가고 우리의 봉사를 쌓아가고 우리의 사역을 쌓아가는데 우리는 쌓아가는데 너무나도 익숙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살펴보니 쌓는 것은요, 성경에 딱 한 가지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벨탑입니다. 이 땅에서 쌓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께 거역하는 바벨탑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봉사를 해야 하고 어떠한 섬김을 해야 합니까?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성경을 보니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쌓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죽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어야 열매를 맺는 밀알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교만들이 불쑥불쑥 찾아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매들이 보여질 때, 열매들이 맺혀질 때 내가 쌓아가는 것 같고 내가 이 사역들을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 아이들이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들이 제가 죽어야 하고 제가 제 자존심을 내려놔야 하고 제가 그들을 섬겨야 할 때 비로소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애들 위해서 그냥 군림하는 그런 리더십으로 있으면 아이들이 따라오지 않더라고요. 교회 사역은, 교회 봉사는 그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늘의 밀알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보십시오. 이민교회 봉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희 또 오늘 호주교회 성도님들이 행사가 있어서 부랴부랴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가 쌓아가는, 우리가 그냥 의도적으로 인간적으로 해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죽는 마음으로, 우리가 심는 마음으로, 땅에 이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썩어서 죽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사역이고 예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분 자신의 몸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이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현대를 살아가면서 민주주의 국가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민주주의 사회의 이 주권과 왕권, 하나님 나라는 왕권 국가입니다. 그래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 가치관의 충돌이 있어요. 나는 내 삶을 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려나가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디자인해보고 싶어요. 최근에 TV 프로그램 중에 백종원 씨가 하는 백종원의 골목 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좀 죽어가는 골목 상권들을 살려주는 취지로 시작한 프로그램인데, 최근에 해방촌인가 거기 식당 몇 개를 살려줬는데, 그 중에 원테이블 식당이라는 식당이 있었어요. 테이블 하나만 놓고 보통은 유명한 셰프들이 그렇게
예약제로 받아가지고 요리를 해주고 이렇게 테이블 하나만 유지하는 그런 식당인데 젊은 20대 중반 여성 2명이 원테이블 식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종원 씨가 솔루션을 줬어요. 음식도 너무 맛이 없고 하는 말에 일관성도 없고 이거는 엉망이다. 그래서 너희가 이거를 좀 요리 실력을 높이든지 어떤 솔루션을 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말이 뭐냐면 좀 멋있게 보이려고 그냥 주방 가서 알바하고 뭐 그렇게 배우기보다 그냥 가게 먼저 내놓고 좀 주변에서 멋있게 보이고 그 자매 하나가 간지나는 삶을 말을 하더라고요. 간지가 뭐냐면 좀 멋있어 보이고 좀 쿨한 남들이 봤을 때 좀 멋져 보이는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그 식당을 하는 이유가 간지나서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남들 시선을 참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남들 봤을 때의 멋있는 삶, 남들이 봤을 때 그래도 뭔가 이루어 놓은 삶.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사자 직업을 요구를 하시면서 의사, 판사, 교사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다면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실제적인 삶이라는 것이 어떠한 직업이나 어떠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던지는 질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저는 전도사로 살아가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학생으로, 어떤 사람은 청소하시는 분으로, 어떤 사람은 식당 사장님으로 이런 식으로 많은 삶의 위치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던지는 질문에 그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이 가운데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질문하고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캐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 청년인데 저에게 찾아와서 전도사님, 지금 제가 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모나시에 법대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신학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뺨을 때렸어요. 정신 차려 하면서. 왜 신학을 하려고 하냐라고 하니까 마음이 뜨겁대요. 그래서 헛소리 하지 말고 집에 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너무 너가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을 때 정말 이거를 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 수도 있다. 그럼 그때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라 라고 충고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3년 전인데 아주 지금 열심히 법을 공부하고 있어요. 뭐 언제 신학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훌륭한 판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뭔가 신학을 하고 교회 봉사를 하는 것이 영적인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돈을 벌고 그리고 다른 공부를 하고 다른 잡을 가지는 것이 세속적이다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는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신학을 하면서도 엉망인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요, 한국의 신학생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기 호주는 반대로 신학생들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시골 쪽에는 목사님이 한 2-3개 교회를 맡아서 목회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신학생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신학교도 너무 많고요. 그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충격적이시죠? 전도사 중에, 목사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직업만으로 신학을 그리고 이 사역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자리에서 뭐 다른 일을 하더라도
정말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이 정말로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역자라고 하나님의 사람, 사역자가 아니라고 그냥 일반적인 성도 이렇게 나누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하고 물어봤던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에게 예수님은 너가 율법을 지켜라 라고 하니 이 청년이 저 율법 다 지켰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가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을 하니 이 청년이 고민하고 돌아갔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의 요지는요, 이 사람이 예수를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데 요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재산을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지 않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든 아니면 자신의 삶의 위치에서 그대로 거하고 있었든 상관없이 율법의 주요 정신이었던 이웃사랑을 예수님께서 실천하라라는 명령을 이 사람은 고민하고 실천하지 않았다라는데 이 말씀의 요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된 삶을 살아도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사람이 무슨 잡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농지를 엄청 많이 가지고 있는 대지주였든지 아니면 사업가였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이 그 삶의 위치에서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실천했다면 그것이 바로 영생 얻는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역의 자리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교회의 봉사의 자리에 있든지 혹은 밖에서 어떠한 선한 일을 하든지 관계없이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워킹홀리데이 때 같이 일을 했던 사장님이 계십니다. 그분 밑에서 청소하는 것을 많이 배웠는데 그분이 그때 당시에 한국 사람들을 고용해서 청소하는 제네럴 클리너한테 주는 임금이 시급 12불이었어요. 12불. 근데 제가 그때 당시 최저임금 16.5불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사장님 왜 이렇게 많이 주세요? 라고 물어보니 그분은 그것이 정직한 거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라서 내가 그렇게 한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청소를 해도 사업을 해도 어떠한 내 모습이 내 직업이 어떠하든지 그 가운데서 성경이 말하는 바를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성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자기의 운명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시면 다니엘처럼 그렇게 강직하고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딱 올바로 서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방 나라에 끌려가요? 끌려가다가 자결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나는 더러운 이방 나라에 끌려갈 수 없다 하면서 자결을 해야 맞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그냥 자기 운명에 순종하고 따라갔어요.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이스라엘에 있든 예루살렘에 있든 혹은 바벨론에 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삶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끌려오는 거 거부하지 않았어요. 먹는 거 거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거부했어요. 대신 채소를 먹었잖아요. 단식을 한 게 아니에요. 채소를 먹었다고요. 높은 간직을 거부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높은 간직에서 금신상에게 절해라고 했을 때 그 금신상에게 절하는 우상숭배의 조건을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위치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전도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모든 사람이 신학을 하고 사역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다양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사람들에게 뿜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 몸으로 우리의 온 마음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뿜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저녁 쌀국수를 먹을까요? 햄버거를 먹을까요? 이런 거 질문하십니까? 하세요? 안 해도 돼요.
가끔 그 메뉴 고민을 잘 못하는 결정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요즘 핸드폰에 어플 좋은 게 나왔어요. 메뉴 몇 개 해놓고 버튼 누르면 메뉴 정해줘요. 그거 드세요, 그냥. 제가 말씀드렸죠. 삶의 모습에서 목적성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메뉴를 놓고 기도하실 때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쌀국수도 땡기고 햄버거도 땡기는데 뭘 선택하든 저 그 어플 잘 쓰거든요. 뭐가 선택되든 하나님 그곳에서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면 꼭 이상하게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목적성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어떠한 위로를 주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목적들이 우리의 모든 삶의 선택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메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선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위에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두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긴장과 가치관의 충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제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부딪힘이 있어요. 정말 부딪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딪힘이 정말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 부딪힘조차 없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성경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부딪힘이 있고 방해가 있고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내가 어떠한 결정을 하든지 나의 마음대로 잘 이루어져 가고 뭔가 방해도 전혀 없고 완전 고속도로를 타는 것처럼 쭉 막힘없이 내 삶이 이끌어져 왔다면 여러분 한 번 더 고민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는가? 한 번 더 고민해 보십시오. 다니엘은요, 이 말씀을 보면 점점 이 바벨론 제국의 일원으로서 살아갑니다. 4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큰 나무 한 상을 해석할 때에 바벨론 제국이 멸망할 것,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이 무너져 내릴 것을 예언을 하면서 다니엘이 진심으로 느부갓네살을 걱정합니다. 왕에게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왕의 원수들에게 이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진심으로 걱정하는 모습을 보며 정말 바벨론 제국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치를 지키면서 바벨론 제국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재밌는 것은 바벨론 제국이 느부갓네살 아들 벨사살 때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메데파사 페르시아가 집권을 하는데 다니엘이 바벨론에서도 총리로 쓰임 받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페르시아에서도 총리로 쓰임 받습니다. 두 나라 네 왕에게 쓰임을 받습니다. 뭔가 높아진 그 총리로서 하나님이 사용했으니까 우리도 다니엘처럼 살아가면 그렇게 하나님이 높아질 수 있게 허락하시겠지라는 그런 일반화가 아니라 조금 낮은 위치에서 이 이후에 새 친구의 이름은 잘 등장하지 않아요. 지방으로 간 새 친구의 이름은 잘 등장하지 않아요. 이러한 사람들도,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도 작은 것 하나에 순종했고 허락되는 것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데 사업이 성공하고 번창하고 있어요. 왜 이래야 되죠? 라는 원망보다 저는 이 말을 좋아합니다. 오늘 지구가 멸망해도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멋있지 않나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다른 사람이 성공하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사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고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라는 말은 우리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둘째 의미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너희 안에라는 단어가 엔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를 모시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예수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밟는 모든 땅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우리가 가는 모든 지경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그곳을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가치대로 모든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